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나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나온 책을 참고로 하여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은 이 책을 보면서 아마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나온 그 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전할 그래서 그 내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이제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보기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책은 굳게 잠겨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책의 봉인을 풀어줄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찾음과 울음이 한참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흘게 찾아본 것이 아니라 한참 찾아본 것 같고 또 이 울음도 그 문법의 그 동사의 성격이 계속 울고 있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그 책을 펼쳐볼 수 없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요한은 그렇게 크게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담긴 그 책을 열어 읽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죄를 행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펼쳐서 알고 그것을 요한이 전해야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 터인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잠겨 있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크게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봉인된 책을 보고 크게 울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내용을 참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이 뒤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울지 않고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무지는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불신앙을 낳았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그냥 불신앙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지를 앞으로 어떤 일이 참
일어났고 또 지금도 천상의 세계는 어떠하고 또한 이제 이 땅의 삶은 어디로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예측해야 오늘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잠잔다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해야 그 전에 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그런지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마지막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껏 준비해봤자 수의나 할까요? 수의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애써 죽음이라는 단어는 외면해버리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곳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엿보게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상의 교회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지난주 오늘 본문 속에서 천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예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살면 작은 그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작은 그림은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합니다. 현재라는 이 작은 그림을 그릴 때 큰 그림으로서의 미래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잘못 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 있을 그 미래, 이 그림 전체 그림이 어떤 그림일 줄 알고 오늘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현재 하나하나를 그릴 때 전체 그림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야 그것이 그림이 되는 것이지, 전체 글이 미래에 완성될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오늘 그림을 그린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완성된 이 미래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는 완성될 그저 천상의 교회, 그곳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를 그리면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상의 교회, 그 영원한 나라의 그 교회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많이 참 오늘 흐트러지기 쉬운 이 땅의 삶 속에서 참 얼마나 많은 환경이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합니까? 그 흐트러지기 쉬운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굳게 잠긴 책을 열어줄 리가 없어 슬피 울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번, 7인이란 것은 7번이라 이렇게 납땜, 밀납땜, 어떤 땜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7번 이렇게 이것을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충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것을 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어주실 이가 열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 그 책을 열어주실 분이 있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 심판을 누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향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을 누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직접 채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죽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임봉된 그 책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서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할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그 책을 열어줄 자격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좌에 계신 분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 위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고 이 분이 그 책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 이 지금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이라는 것을 통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양이 희생 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참 모든 그것을 다 당하는 그 희생 제사로서 당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요한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참 그 연약한다고 할까요?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과 같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찬란한 빛을 가지고 그 빛으로 빛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 이 또 보좌에 계신 이 분은 참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도 빛날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당하신 참 상처를 입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묘사인데요. 7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7 뿔의 모습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승리하신 분의 모습. 하늘에 영광스럽게 계셔야 하는 그분이 여전히 죽임당한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있었던 모습 중에 하늘에서도 있는 유일한 모습이 바로 이 죽임당한 모습, 곧 옆구리와 손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부활할 때는 사람이 부활할 때도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지금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접촉점이라고 할까요? 이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앞으로 진행되어질 교회가 따라가야 할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영원토록 언제나 승리한 교회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에 펼쳐 있는 승리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또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관을 쓰고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있는 이 땅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그 전투는 사자의 모습이기보다는 죽임당한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투쟁하는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투쟁하는 교회를 향하여 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참 천상 예수님은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야 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은 바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 순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 순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그 모습이 담길 것입니다. 우리가 순환을 받는 것은, 교회가 순환을 받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양의 모습으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순환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 길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라고,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길이라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순환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환받을수록 실패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쌓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저러한 순환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서의 아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픔, 또한 참 그 자신 안에서의 처절한 아픔들, 이러한 아픔들,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한 그 사랑하기 위하여 처절한 싸움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아픔들인데, 그 아픔들이 쌓일 때마다 교회 생활은 어찌 보면 아픔의 연속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누군가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살아오면 20년 동안 때때로는 잊혀지지 않는 많은 누구와의 그러한 쓴소리들, 아픔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통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 실패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기왕이면 화려하고 폼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화려하게 살고자 죄를 지었습니다. 폼나게 살고자, 아담과 하와가 폼나게 살고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처절한 죽음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법 없습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발적 죽음입니다.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슬픈 일이 없습니까? 안 좋은 일입니다. 자발적으로라도 조금 슬픈 일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받으셔서 죽임당한 것 같은 양으로 지금도 천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한 것 같은 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 전투하는, 투쟁하는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속에서 아직도 그 모습을 벗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눈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있던 책이 봉해져 있고 펼칠 수 없는 것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미래와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래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감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살이처럼 오늘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이 완성된 천상의 교회에 대한, 천상에 있을 나의 모습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점치는 그런 쓸데없는 미래가 아니라, 재미로 아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온 마음으로 전투하며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언자적 삶.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들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오늘 하루 그럭저럭 근근히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맞추어 오늘 전투하는, 투쟁하는 교회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환의 흔적을 지니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 천상에서도 순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사자로서 승리하신 분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투쟁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을 직접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으로 계십니다. 전투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없으면, 상처가 없으면 어찌 그분을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투쟁하느라고 우리 안에 생긴 상처가 없다면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을 투쟁하는 교회로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나를 복종시키며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즐거운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에 나를 복종시키며 사는, 투쟁하는 교회로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